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찬양과 말씀의 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도 에녹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대요? 에녹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옮겨지는 축복을 받았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문제 가운데서 응답의 열매로 옮겨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소망으로 옮겨지고.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기쁨으로 막 옮겨지고 올 한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누려지고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위에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임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또 내일부터 구정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또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으로 이 말씀을 딱 선택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근데 새 일이 뭐냐?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갈증이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신대. 그래서 가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거구나.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성경적인 원리가 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노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원리를 좀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내 인생 가운데 길이 좀 열려지고 강이 좀 생기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자, 창세기 24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늙은 노종을 불렀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희의 손을 넣어라. 자, 늙은 노종을 불러가지고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명을 주고 있는데 무슨 사명이냐?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하지 말아라.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을 늙은 노종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러니까 자녀의 결혼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건 누구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뜻을 아브라함의 노종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사명을 맡겼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을 맡은 그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자, 그가 이르되,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노정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여러분,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가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입학하는 내 자식이 그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들 좀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지 강남 가서 춤을 안 배우고 도서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 배우잖아요. 나쁜 친구 만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담배부터 배우고 술 마시는 거 배우고 싸우는 거 배우고 거짓말하는 거 배우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려면 그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만남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순적한 길을 달라, 순적한 길, 이거는 뭐냐? 편한 길을 주세요, 쉬운 길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짜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너의 길보다 나의 길이 훨씬 더 넓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구나. 그래서 그 뜻을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순적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 아브라함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더라?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이 노정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여인이 딱 다가오면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아, 이 여자는 배려심이 참 많은 여자이구나.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한낱 보잘것없는 동물의 필요도 채워주는 거구나. 이런 여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누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그렇죠? 그 배필인 줄로 내가 믿고 알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왔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야,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이때쯤 전율이 좀 올라와야 돼. 성경을 좀 읽으면서. 아니, 좀 전에 아브라함의 노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여자가 왔고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만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자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 자,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리브가가 하는 말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요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노정은 막 전율이 올라온 거예요. 막. 이때 전율이 좀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 가운데 막 떨림이 올려오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막 떨림이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노정이 왜 떨었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여기 보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밀가는 누구예요?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수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그 밀가가 낳은 아들이 누구다? 부두엘인 거예요. 그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더라?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이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조카 손녀예요. 부두엘이 조카잖아요. 내 동생의 자식이니까. 내 동생의 자식이 부두엘이야. 그 부두엘이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조카 손녀 딸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노종한테 부탁할 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삼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내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라. 요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인을 딱 구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고, 그러면 그 여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구냐고 딱 물어보니까 조카 손녀 딸이네.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진리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뭔가를 자꾸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석이가 올해부터 출근을 했대요.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출근하기가 힘듭니까? 직장 잡기가. 1월 달부터 출근했어. 민석아, 직장 생활할 때 네가 먼저 계획하지 말고 기도하는 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승진도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쇠가 빠지게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먼저 뭐 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보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학교 가서 잘 적응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제일 뭐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팍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새벽을 깨워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막 굶어가면서 기도했잖아요. 혹시 한 끼 금식하지 않는 분들은 찔림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어떤 행사를 하느냐, 영적인 행사를 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새해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기도래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마귀한테 시험 받는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주님은 뭐 했느냐?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야지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뭐 했느냐? 기도했대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자,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더라. 밤이 맞도록 뭐 했더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사람 만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도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분별의 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 36절 한번 볼까요? 자,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뭐 하셨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기도가 먼저가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작. 근데 따라갈 때 뭘 먼저? 기도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문제를 만나도 통과할 수가 있군요. 무슨 일을 만난다는 것은 형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도 있겠지만 불통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뭐 했더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줘 버렸어. 그래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도 바꾸시는구나. 왕의 마음도.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낸 기적이 주어지는 거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이루어 주시는도다. 올 한 해도 어찌하든지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성경적인 비결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시작. 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온 거예요. 16절 그 소녀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잘 보세요. 자, 그 여인이 딱 왔습니다. 근데 아리따고 그 다음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딱 올라오니까 종이 보자마자 뭐 했더라?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물었잖아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 종이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여인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만나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물을 좀 달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인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운물로 왔잖아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왔어. 그러면 종이 뭐 해야 돼? 가만 지켜만 보고 있어야 돼요? 지켜만 보고 지가 알아서 목마르세요? 물 줄게요. 낙타가 목마를 것 같아. 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올라왔으면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그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인가를 알려면 내가 달려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물어보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누구한테 해달래?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그 여인이 나에게 와서 혹시 목마르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면 응답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그 사인이 왔을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내가 체킹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광야의 길이 나오는 거고 사막의 강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야기해요. 자,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가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잘 보세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했으면 네가 찾아야 돼.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 두드려야 돼.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네가 좀 봐야 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적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자기가 적어내놓고 자기가 뭘 적어냈는지 몰라. 여러분, 내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적어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응답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속에 감격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은혜가 어떻게 오나요? 알아야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봅시다. 찾아봐야 돼요. 그럴 때 내 10년 가운데 막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성적이 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자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책상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뭐를 찾아야 돼. 그렇죠. 책을 보면서 여기서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찾을 때 쉽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렇죠. 쉽게 안 찾아진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찾는 거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는 엄청나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하고만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고 잠만 자고 있어. 왜?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여러분, 아빠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왜? 내 자식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빠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맨날 마시기만 하고 있어요.
남을 헛들기만 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부모가 자식의 믿음의 샘플이 좀 돼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인생의 아픔을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염려만 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자식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응답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응답하시느냐? 부모를 통하여 그 자식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아내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때 아멘을 청하세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남편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런데 아내가 착한 행실이 없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놀러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그 내려간 자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예요. 채찍을 맞는 자리예요. 여러분, 억울한 심판을 당하는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예요.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러한 심판을 당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채찍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 그 십자가를 주님이 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돼? 네가가 아니라 내가. 아무튼 내가 먼저 져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300명대 주일 예배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어디 가더라? 전도하러 가더라.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도 누가 해야 된대?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300명대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응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엄청난 비 가운데서 막 모든 것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트를 보내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는 싫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직접 구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헬기를 보내줬어. 뚜뚜뚜뚜 헬기가 왔어. 근데 지나가래. 왜? 하나님이 직접 구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었어. 빠져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럴게요? 야, 내가 네 기도의 응답에 보트도 보내줬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네가 안 탔잖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누가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만들어가고 아내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원수는 누가 사랑해야 돼요? 원수가 어디 있대요? 원수가 가정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 힘들게 함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어떻게 해라? 그럼 사랑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죽어야 돼. 여러분, 자기 의지나 성품을 가지고 죽으면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는 나중에 암덩어리가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죽었잖아요. 성품의 기초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네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축복이 주어진단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 역사를 감당하셨고, 그래 나도 올 한 해 그 역사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이 열려지고 사막의 강이 열려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유익보다는 주인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보다 주인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여기 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노정이 리브가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막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제 음식을 막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노정이 뭘 이야기하는가? 자,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자,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 지금 앞에 뭐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음식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금강산도 뭐다? 식후경이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노정은 뭐라고 하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전에는 내가 뭐 하지 않겠나이다? 먹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이야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뱉은 말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쭉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49절까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물을 달라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필로 알겠나이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한 여자가 진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 한번 볼까요? 49절입니다. 이제, 자,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인데 문제는 네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안 돼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가부를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해 주세요. 왜? 나는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노정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누구의 유익이 먼저예요? 주인의 유익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해봐야 알아요. 한번 때려주세요. 해봐야 안다. 시작.
아니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정은 주인의 유익,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유익을 먼저 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있었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54절. 이에, 자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때 55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리브가의 오라버니. 자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오빠와 엄마가 동생이랑 딸이랑 헤어지는 게 아프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이나 또는 열흘 정도 머물고 가게 해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우리 유재영 권사님 미국 간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파요. 물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간다는 거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목자의 심정은 힘듦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을, 열흘을 좀 이따 가라. 이게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6절. 그 사람이, 자 시작.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뭐 하지 말아달라? 만류하지 말아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었으니까 내 주인에게 빨리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정보다 뭐가 먼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정이 먼저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다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누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돌아보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를 결정해요? 우선순위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나는 인간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의 정은 우리 유재영 권사님이 가는 게 마음이 아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정을 만들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나라의 어떤 장관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정을 먼저 돌아봅니까? 나라를 먼저 돌아봅니까? 집안에 초상이 났다고 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가 뭐냐? 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종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 종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정보다는 주인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내 가정을 버리실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부 다 먼저가 뭐예요? 전부 다 먼저가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요래서 저래서.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좀 알아주세요? 날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네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사막에 생명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합시다. 올 한 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의 샘플이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았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 빌립보서 2장이에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자,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더라. 어떻게 했을 때? 주인의 유익을 먼저 구했을 때. 잘 보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로드, 나의 주님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셨더라. 뭐 했을 때? 주인의 뜻이 먼저였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베스트의 길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구나. 주님이 사는 거구나. 자, 오른손 딱 드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 가운데서 생수의 강을 풀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도합시다. 아멘.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누가 집시다? 내가 집시다. 힘들어도. 그래서 기도하고 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항상 first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올 한 해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힘을 받아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이나 나의 형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광야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사막의 생수의 강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우리 타락한 동역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사막 가운데서도 생수의 강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